선교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것은 우리가 보내서 파송한 그곳의 현장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이 가서 만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공감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마음들을 교류하고 교감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것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에 대한 사역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잘 정리가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 속에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접경 지역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순수한 때묻지 않은 백지 상태인 영혼들, 이 자신들을 누군가가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슬람이 만나면 이슬람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너무 아이든 어른이든 너무 맑아요. 정말 맑아요. 티 없이 맑아요. 그냥 그려주는 대로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맑은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맑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심어주면 심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도 가졌고 또 먹는 시간도 가졌고 바쁘고 힘든 시간도 가졌었는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것을 취하고 그 안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흘려주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온 우리들에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무엇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개인적인 인격과 내 삶을 내 신앙을 구체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보내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의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이곳에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이곳에서 있는 보내는 선교사들이나 진정 그것이 선교가 되려면은 보내는 행위나 그곳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비로소 선교가 되어지지 선교의 행동만 있다고 선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두 이 말씀 안에서 한 단계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지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같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말씀 속에서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배 무엇이라고요? 동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모든 예배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동사였다. 동사라는 건 뭐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움직인다. 예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든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든지 시간이나 물질이 움직이는 것인지 정성이 움직이든지 내 가치가 움직이든지 움직이는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이 움직이는가? 내 가치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향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가치를 두고 있다? 지금 나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에너지라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어디다 드리느냐를 보면은 지금 드리고 있는 그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개념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가? 내가 평소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계속 말을 하죠.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그 24시간 만약에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24시간 하루 동안에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터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게 공통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많은 것을 할애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가치를 향해서 열정과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끄집어 올려내는 능력이 가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그 가치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난 자식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모든 것이 에너지가 자식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나는 살아, 그리고 자식한테 모든 것을 쏟고 있으면 자식을 예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 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고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봐라,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봤냐? 저 사람 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만 미쳐가지고 저러더니 맨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저 꼴 좀 봐라. 결국 마지막이 저거네. 병들고 늙어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세워놓은 선교하면서 다녔던 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를 혼돈케 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얘들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으니 내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하거라.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저 꼴이 저게 뭐냐? 이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혼돈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믿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유난스럽게. 그거 완전 미친 거지.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구원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또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삶으로 오는 고통스러운 것과 내 생각을 혼돈케 하는 걸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기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고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3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도 똑같이 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주의자들 안에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행해가지고 금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욕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안 되어지고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의 육체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금욕하면서 금식하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몸을 저 나무 위에 20m 높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쪽을 치고 앉아서 거기서 잠을 자고 밑에서 올려다 주는 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 주는 걸 먹으면서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거기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야.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맨날 용서해 주시니까 이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서 방종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혼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그들 이상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율법으로 있다면은 나는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육체 갖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게 있다면은 나도 너보다 더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때 8일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할례를 8일 만에 행한 사람이었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율법의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아니 하버드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수제자로서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던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 행함도 완벽했고 율법을 아는 것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율법으로는 지지 않았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잡으러 다니는데 제일 일선에서 뛰었던 사람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갖고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할 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너희들이 잘난 척을 해? 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야.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지만은 집안에 돈이 많으면은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집안이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율법도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하고 어디 내세운 것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으로 치자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 율법으로는 나는 더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옳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어지거나 위배되어지는 사람들을 잡아서 쳐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가치였었습니다. 전 인생을 거기다 걸었었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자랑스럽고 가치 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의 가치가 세상과 율법에 속한 것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진짜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것에도 미쳐서 놀아야 됩니다. 놀려면은 어영부영 여기서 찔끔찔끔 놀아보고 저기서 찔끔 놀아보고 그러지 말고 놀려면은 미칠 정도로 미쳐서 놀아야 합니다. 이상한 데로 가나? 공부를 하려면은 미쳐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은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예수께도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노는데도 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한 미친 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전체를 걸지 못합니다. 양다리를 딱 걸어놓고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그리고선 은혜는 받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밥솥에서 밥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딱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설익었다. 우리가 그 설익은 밥을 그냥 먹게 되나요? 안 먹게 되죠. 신앙생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목사가 제일 전도를 잘해요. 진도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제도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마라.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지만 예수를 생명으로 취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예수를 진짜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은 근데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생활들을 하게 되어진다. 하지만은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나오면 종교인이 되고 만다.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취했으면은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고 대충 하지 말고 완전히 진짜가 돼서 진짜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듣고 보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는데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아, 완전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학생이니까 전 공부하는 데다 제 가치를 지금 두고 일단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선택이죠. 우리는 절절맬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서 여기에서 이 땅의 필요를 취하면서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될 것인지 가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반대의 지역에 있다가 정반대의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모두가 자랑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혼돈케 하는 그 중심의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가 끝까지 쳐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울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저를 잘 만나야지, 안 그러면 인생 꼬입니다. 저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대신 저를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중간에서 어중뛰기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뛰기에 있다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저 가는 분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대로 사는 건, 전 그렇지만 진짜가 돼서 제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만큼만 저렇게 아멘을 해봐봐. 요엘아 고마워. 바로 그거야. 얼마나 진짜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정말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저께까지, 정확하게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새벽까지 예수님은 무덤 굴 안에 머물러서 죽은 자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트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연합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의 연합됨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서 부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죽음이 귀하죠. 그 죽음이 귀하려면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완성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서
어서 오십시오 했던 그 목소리에서 나흘 만에 닷새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저주했습니다.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흘에서 닷새 만에 그 똑같은 입에서 저주하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제가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사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그 바로 직전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서. 그러면은 이 구원받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 얘들아 잘 봐라. 얘들아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봐라. 구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난 진짜 구원자야. 난 진짜라니까. 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진짜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명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고 계셔요. 지금도 각 사람에게. 그런데 그 증명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이 시점에서 맞아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라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셨고 그 증명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면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받아들였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사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인정한 그 인정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 되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구원 앞에서 완성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티켓 받아서 이 티켓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여기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면전에 갔을 때 저 천국 티켓 여기 있는데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 믿음이 단회적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사실이란다면 계속 그 믿음을 증명해야지요. 이 믿음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근데 이 증명을 마지막에 인을 치고 완성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 예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이라는 건 부활절날 한 번 감동으로 끝나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서 묵상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됨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매 순간 부활의 연합됨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부활에 연합된 삶이 이 세상에 내가 율법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삶,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삶보다 더 귀하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한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그가 알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죽은 예수를 만나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잘 들으십시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만나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미쳐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전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죽은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예수를 등지고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로 떠나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아, 이분이 죽었던 예수, 살아나신 예수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쓴 사도 요한 말고서 다 순교당한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각오되어 있습니까? 다 순교당했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응답받고 기적 체험하고 병 고침받고 여기서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오늘 안 만나는 게 좋아, 여러분. 부활절날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 다 있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 안 만나는 게 좋아. 신상에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부활의 예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것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만났을 땐 다 떠나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 인생을 거기다 드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마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외쳤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몰려왔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도다. 제자들이 한 모든 설교의 내용, 사도 바울이 한 모든 내용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선포는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광고판이었단 말입니다. 광고판. 부활하신 예수의 광고판으로 살았어요. 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그의 입술에서는 나오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은 주관적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갖고선 자기 인생이 안 바뀝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오늘 제가 증명하려고 하면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를 거기다 잡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거 들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실래요? 3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긴다.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어떻게 해요?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될까 봐 여긴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긴다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물이잖아요. 물.
이게 금덩어리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금덩어리다 그러면 금덩어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건 금덩어리 맞아. 근데 머리로 금덩어리래 하는 것과 금덩어리야 하는 것과 다르겠죠. 이게 금덩어리래 그런 사람 다 앉아있을 거야. 근데 금덩어리야 하는데 내가 이 금덩어리 가질 사람, 그럼 다 일어나야지 되잖아. 근데 금덩어리래 그러면 금덩어리래 물인데, 그치? 그 믿음이냐고 그게. 그래 우리 믿음이 여겨지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머리에 객관적 사실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라고. 여길지어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짜 구세주임을 확증시켜주는 증명한 마지막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로 자신을 증명하는 정점으로 썼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점으로 무엇으로 쓸 수 있는가?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정점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그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 그는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동참. 왜? 부활에 동참해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왜 우리 삶에 권능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는 죽었다며. 이게 나야. 이게 물이 나야. 이게 나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허접한 이 물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이 죽을 때 죽여버렸다며. 그리고 우리 그걸 믿는다며. 그리고 이렇게 죽은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즉 금덩어리로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 그리고 전엔 네가 물이었는데, 전엔 네가 악한 자였는데 지금 네가 금덩어리가 됐고 지금 네가 새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럼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는 거지.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판단할 땐, 내가 볼 때에는 그거 다 나지 않냐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내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 공로와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갖고 얘기하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하는 모든 기준이 다 자기란 말이지. 그 자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 않냐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기준은 이걸로 삼아서 구원을 받고 금덩어리로 살 건지 아니면은 저쪽에서 물로 그냥 살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구원 사건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고. 그리고 이걸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도 금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야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서 넘어와가지고 기준은 이쪽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과 생명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온 모든 것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니 버리는 게 아니지 해로 여겨, 나한테 유익된 게 아니라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대요. 여긴다는 말 뭔지 알죠? 이게 나한테 자랑거리였었고 나한테 좋은 거였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을 내 삶에 두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대요. 전부를 건다, 전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은 전부를 거는 거라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자기 삶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이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그럼 이제는 그걸 믿는 믿음, 여기는 것이 내가 여겨지냐 말이야. 이 말이 여겨지냐고. 여기면서 살아야지 계속.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를 통해 자기 말이 100% 부활하신 예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 생각에 100%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 행동이 100%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왜? 나는 죽었고 예수로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난 그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예수의 부활을 내 삶에 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영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 거기에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필요로 한 사람들, 이 땅 것을 취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취하고 싶은 거 그냥 취하시면 돼요. 전 요새 뭐 사정을 안 해. 그냥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그렇게 계속 살고 땅의 것 취하고 땅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라고. 근데 그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랬으면 땅에서 울고 웃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좋으니 나쁘니 예수 믿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는 존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모든 것을 걸어서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울처럼 예수께 올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불편해. 아주 피곤해.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 불편한 거지 내가 불행한 게 아니잖아. 나는 예수 때문에 기쁘다니까. 왜? 내가 여기다 전부 걸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다 왔잖아. 지금도 예수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행복하다고. 이것이 기쁘다고. 그러니까 힘든데도 내가 막 이렇게 방방 뛰잖아 지금. 이건 내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손 들어봐 주세요. 아유, 손 또 그럼 귀찮아서 안 드는 분 계셔. 자, 거꾸로 해자. 나는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죠? 이게 여러분을 섬겨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나는 예수가 절대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없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나는 내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다. 손 내려주세요. 난 진짜 부활할 걸 믿는다. 내가 개개인이 나는 내가 죽으면은, 아니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부활할 걸 믿는다. 손 내려주세요. 다 믿으시네. 네. 근데 혹시 그 믿음이 구원받고 티켓 받아가지고 나중에 간다라고 믿는 믿음 아닌가요? 자, 이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예수 부활은, 그리고 나의 부활할 것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바울은 이 부활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니까. 제자들은 이 부활에 자기 전부를 걸고 목숨도 걸었어요. 왜? 죽어도 사는 거 아니까. 뭐가 겁나냐고. 죽어도 또 살 텐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살아. 또 죽었는데 또 살아.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부활이 내 삶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부활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보십시오. 부활이 내 삶의 가치의 전부인지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복이 되려면은 부활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삶 전체에 부활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야지 부활이 나에게 유익과 특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된 자, 그리고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고, 부활이 나한테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는지, 그 부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만큼 복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을 나눌 때 변화할 수 있는 은혜와 가능성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